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는데, 우리 사람들의 현 주소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교회를 좀 다니는 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익숙히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익숙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이게 인생의 현 주소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늘 신중하게 인생을 깊게 의미 있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라고 시작합니다.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인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분열 왕국인 북쪽의 여로보암, 남쪽의 르호보암에서 남쪽이 나중에 망하고 북쪽이 먼저 망했는데 여러 왕들이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나뉘어서 합쳐서 통치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많은 왕들 중에 참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훌륭한 왕,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는 다윗이랄지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런 훌륭한 사람도 똑같이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갑니다. 어디를 가죠? 우리가 생로병사 그러잖아요. 낳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하는 것처럼 똑같이 누구나 다 그 길을 걷게 됩니다. 믿음이 좋았든 어쨌든 대단한 사람들은 누구든 간에 똑같이 다 한결같이 나중에는 병들고 죽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현 주소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임을 깨닫게 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옛날에 권불10년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권세와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화무는 또 11홍이다 그랬어요. 불과 얼마 안 돼서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도 또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다 그냥 지고 말아버리는 것처럼 세상 모든 것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지금 청춘이라고 한없이 막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때 예 보세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전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너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너는 이렇게 해라. 첫 번째, 너는 내 집에 뭐 해라? 유언해라. 이제 너는 어떻게 될 거니까 유언은 언제 해요? 죽기 전에 하잖아요. 넌 죽을 거니까 너의 부인이랄지 자녀랄지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남길 말이 있거든 남겨라.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사형수도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할 말 있나 묻잖아요. 마지막에 할 말을 하고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똑같은 겁니다. 이제 죽으니 뭐 남겨라? 유언을 남겨라. 여러분들은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세요? 사람들과 살면서 내가 만일 오늘이 최후의 날이라고 한다면 어떤 말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갈까를 생각하고 사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갑자기 그냥 가버리면, 유언도 못 해버리고 가버리면 그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아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늘 우리 그런 여러 프로그램들 보면 유언 쓰기 같은 거 있잖아요. 미리미리 한번 내가 내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관에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관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야. 그리고 뚜껑도 닫고 사람들이 실제 들것에 들려가지고 한번 일정한 것을 나가보는 거야. 내가 죽으면 이런 느낌이겠다는 걸 한번 더 해보는 거야. 그런 프로그램 다 해봤죠? 그런 것들 다 해보는데, 그러면서 내가 뭘 생각해요? 어느 날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을 한번 생각해보는 거라.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 있는 거구나. 그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해야지, 마지막 가기 전에 무슨 말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세상에 선지자가 와서 좋은 말을 해줘야지 아주 무서운 말을 해줍니다. 너는 이제 죽으니 뭐 해라? 네 가족들에게 유언할 말이 있으면 해라. 너는 죽을 거야.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명은 제천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돼야 안 돼요? 그렇게 되지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뭐예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한다고 말해요. 성도는 늘 기도와 말씀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아까도 우리 명지가 기도했던 것처럼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달라, 이런 기도를 아까 대표기도한테 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사실은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도 자꾸 다른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혹시 내가 가스불은 잠그고 왔나? 혹시 내가 무슨 약속은 안 잊어버렸나? 혹시 내가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시간을 너무 지체하고 있지는 않나?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기도는 분명히 하긴 하는데 기도하면서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이런저런 막 생각이 막 나는 거라. 잠잠에 시달려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가 적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실험도 해봤거든요. 우리 함께 예배 전에 사도신경하고 마칠 때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사람마다 약간 속도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인 속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약 30초 정도 걸려요. 30초 정도 걸리는데 그걸 한번 카메라를 켜놓고 한번 관찰을 해봤어. 그랬더니 30초를 못 참는 거야. 또 대표 기도하면 아까 명지 몇 분 정도 했어요? 내가 3분 안 넘겼을 거라. 한 3분도 못 하는데 사람들 그때 카메라 돌려보면 막 3분 동안 막 얼마나 부산한지 몰라. 그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야. 이게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야. 가만히 있는 걸 못 견뎌 하는 거야. 어린 아이들의 집중력은 뭐 몇 초라고 그러잖아요. 몇 분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마다 가만히 있지 못해.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집중하지 못해. 근데 여기 뭘 어디 봤다고요? 벽을 봤다. 그 말은 쉽게 말한다면 오직 내가 기도에만 올인하겠다. 기도에만 내가 몰두하겠다. 기도로 하나님과만 뵙겠다. 하나님과만 단판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의에 찬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벽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벽을 보았다. 벽을 보고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에만 전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할 때, 어떤 또 특별히 문제를 해결할 때 거기에 전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볼까요? 얼마나 이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는가.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지난 날입니다.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의 목전에서, 주님의 눈앞에서 그 말입니다. 선하게 행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또 전심으로 그리고 선하게 최선을 다해 왔는데 이렇게 죽인다는 게 말씀이 됩니까? 이거 난 좀 억울합니다. 이따가 나오겠지만 내가 나만 좋다고 지금 내가 살려달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풍전등화의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로 지금 물론 아무리 인명은 제천이라 하지만 지금 내가 죽는 것은 순서가 아닙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항변하고 있는 거라. 그 항변의 모습을 뭐 하고 있다 그래요? 통곡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진실과 전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전심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심.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1차 심부름은 뭐였어요? 너 죽는다. 그러니 빨리 네 가족들에게 유언해라. 이게 1차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두 번째 심부름을 보내서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자, 두 가지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하나는 내가 어떤 존재냐, 어떤 하나님이냐고 하면 누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 다윗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뭘 봤다? 네가 하는 기도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을 내가 보았다. 이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말해서 이 신앙의 조상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나눠서 말해요. 옛날에 한 약속. 사실은 이 약속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바꾸고 다 좀 쉽게 말한다면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계약. 우리 어떤 누가 집이랄지 뭐 할 때 뭐 써요? 상품을 파고 할 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은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지켜야죠. 하나님이 계약하셨단 말이죠. 그럼 지켜야 안 지켜요? 지켜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시사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거고, 그리고 당사자인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부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셨다고요? 내 수한에, 수는 이제 생명이에요. 네 생명의 한계에, 다시 말해서 언제 죽어야 되는데? 지금 죽어야 되는데, 생명의 한계가 왔어. 이제 한계가 왔는데 거기에 내가 얼마를 더 버티겠다? 15년을 더 살게 버텨주겠다. 너는 네가 지금 정해진 수명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15년을 더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왜요? 할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리고 네가 드린 기도와 네가 흘린 눈물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덤으로 보너스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보너스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냥 그것만 주시지 않습니다. 지금 살려주는 것도 감사한데, 한 1년만 더 살아도 감사한데 얼마를 더? 15년을 더 살게 하시고, 그리고 또 덤으로 주시는데 뭘 주신가 볼까요? 더하고, 그 말은 더 있단 말이죠. 더하고 and예요. 너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너를 살려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네가 살아봤자 여차하면 어때요? 아수르에게 공격당해서 다시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고 봉변을 당할 수 있는데, 내가 너를 단순히 목숨만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게서 너를 내가 건져주겠다.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이 성까지 건져주겠다. 단순히 그리고 그냥 건져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또 이 성을 보호까지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이,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눈물을 보시고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하자? 오직 기도에 전념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오직 기도에만 전심을 다해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을 것을 믿고 다시 한번 도전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지금 병에서 일어난 거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15년 더 안 살아봤지만 제 생명이 15년 더 연장된 것도 그때까지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아수르가 이제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수르에게서 우리 모든 백성들을, 이 성이라는 건 이 성의 사람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좋아해요? 그럼 뭔가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시는 우리로 말하면 지금 도장 찍고 뭐 사인하고 뭐 코팅하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좀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는 걸 뭔가 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줄게. 얼마나 멋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볼까요? 보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누구의 시계가? 아하스의 시계가.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무슨 그림자를?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그림자는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앞으로 계속 돌아야죠. 앞으로 가야 시간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뒤로 그림자를 돌렸다는 건 어떻게 해요? 시간을 뒤로 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죠. 성경에 2번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는 여기 본문에서 해가 뒤로 간 거야. 하나는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이제 마지막 다 잔당들을 물리치려고 하는데 해가 막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두워지면 못 잡아. 지금 뭐 라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조명사를 접수되는 것도 아니고 어두워지면 다 도망가면 못 잡아.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제발 좀 해가 좀 뭐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달도 해가 가면 누구 따라와요? 달 따라오잖아요. 달도 거기 좀 머물러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얼른 저 잔당들을 잡겠으면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진짜 해가 멈추고 달이 멈췄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돌다가 갑자기 스톱!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나머지 잔당들 다 물리쳤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2 사건이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우리로 말하면 태종대왕 때 뭐가 있어요? 해시계가 있었지. 그래서 해가 지금 시간이 이만큼 갔어. 근데 그의 말씀 듣고 가서 보니까 진짜 해가 이렇게 다시 뒤로 와 있는 거야. 이게 그림자가 보이는 거로 진짜로 증거를 보여주신 거라.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사실일까 아닐까? 사실이야. 사실인데 어떻게? 말씀이니까 사실이겠지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이걸 입증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달나라의 인공위성을 제일 먼저 쏜 나라가 어디예요? 소련이야. 지금은 러시아지만 옛날에는 소련이라 그랬어.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야. 그 나중에 미국이 쐈어요. 근데 실제 착륙은 누가 먼저 했어요? 누가 발을 밟아서 디뎠어요? 미국이 먼저 했어요. 그 유명한 사람 누구? 닐 암스트롱이 갔잖아요. 기억나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 소련은 성경을 믿지 않았어.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계산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게 못 들어갔다는 거야. 이게 뭐 분명한 팩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미국은 성경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조준을 했는데 뒤로 빼서 조준했다는 거야. 군대로 말하면 사격할 때 뭐 했어요? 정조준이 아니고 오조준을 한 거야. 그렇죠? 0점이 맞았을 때 딱 쏘면 되는데 내가 딱 쏴보니까 이게 자꾸 왼쪽으로 맞고 오른쪽으로 맞고 딴 데가 맞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오조준을 조금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타겟이 맞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조준을 해야 되는데 이걸 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오조준을 했어. 그리고 누가 붙어갔어요? 미국이 붙어간 거야. 왜? 여호수아의 사건을 믿고 여기 히스기야의 사건을 믿고 그러면 이걸 각도를 다시 조절하자 해서 한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우리가 들었어. 그 나사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돼 나중에. 그래서 그래.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냥은 안 믿으니까 그림자를 뒤로 백해서 봐라. 그림자가 네가 분명히 확인했잖아. 그림자가 여기 있었던 거 실시간으로 이 관측하는 사람이 보고 했었으니까 물러갔지? 물러갔어. 이제 너는 이제 생명을 몇 년 얻었어? 15년 얻었어. 그리고 너와 이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누구에게서? 아수르에게서 내가 건지고 보호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걸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보세요. 9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낫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하는 거야. 히스기야의 간증이 9절부터 10절까지 쭉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데 다 읽을 수 없고 오늘은 11절까지만 읽을 거예요. 그러면 죽다 살아난 이 히스기야가 뭐라고 간증했냐? 첫 번째, 내가 말하기를, 여기 내가 누구요? 히스기야 왕이야. 히스기야 왕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하마터면 내가 나의 언제? 중년에. 우리는 언제 죽어야 돼요? 노년에. 노년에 죽어야 돼. 이 사람 언제? 중년에. 어디에 들어갔어요?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스올은 어디야? 그 음부라고 해. 음부, 지옥, 저 세상이야. 내가 중년에 저 세상의 문에 들어가서 나의 여생을 어떨 뻔했다? 빼앗기게 될 뻔했다. 사실은 빼앗겼어. 이미 사형 선고 받았으니까. 그것도 내가 중년에 저 세상을 가는 내 생명을 남은 여생을 빼앗기는 처지가 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리 훌륭한 왕도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죽게 되더라 하는 것처럼 누구나 다 우리 소망은 다 노년에. 여러분들 절대로 늙어 죽지 말고 죽은 다음에 늙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늙지 마세요. 그런데 노년에 죽는 것도 아쉬운데 뭐라고 그랬어요? 중년에 죽었단 말이에요. 중년에. 그래서 중년에도 갈 수 있구나. 중년에도 남은 여생을, 남은 여생은 인명의 제천이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반적인 논리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평균 수명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생을 다하지 못하고 저렇게 떠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걸 이 히스기야가 깨달았다는 거야. 두 번째 볼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더라. 내가 그대로 죽었었더라면 살아있는 자 우리 생시에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도 내가 못 뵐 뻔했다.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살아있다는 것은 곧 기회예요.
회개할 기회, 하나님 만날 기회, 사랑할 기회, 충성할 기회, 뭔가 할 수 있는 기회야. 우리 태권이도 마찬가지인데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찬양을 해요. 언제까지 그 고석 아름다운 목소리, 그 호음이 언제까지 나올지 몰라. 지금 맨날 나옴에 감사해야 돼. 기타를 치는 친구도 마찬가지고 드럼을 치는 피아노를 치는 다 마찬가지야. 내 손가락이 돌아갈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게 감사한 거야. 어? 그게 천년만년 장담 못해. 장담 못해요. 그래서 못해. 근데 하마터면 배웁지 못하겠고 또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세상에 한 70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어때요? 살아야서는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될 뻔했었어. 내가 큰일 날 뻔했었다니까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남은 여생도 못 살고 하나님도 못 뵙고 그 수많은 사람들도 못 보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야. 나는 실제 그것을 어땠어? 체험했어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현 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12절부터 어떻게 죽다 살아난 이 히스기야가 고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인생의 현 주소를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오늘 또 이 봉사할 수 있었음에 너무나 참 내가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 보냈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 갖고 행복하게 오늘 밤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